말씀인데 16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구약 성경 29면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미처 장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불이 나게 이제 구입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볼 텐데 먼저 여러분,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 안타깝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정도 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 한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사라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의 나이에 죽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오래 살았죠. 127세, 요즘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수 한 분이 이만큼 사셨습니까? 아마 못 사셨을걸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단히 장수한 것이지만 이 당시로 봐서는 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말하기도 조금 아쉬운, 일찍 돌아가신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10살이 더 많은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남편은,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37세, 김인실 권사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시네요. 137세, 남편은 살아있는데 아내 사라는 127살, 10살이 어린데도 먼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 알 길도 없지만 왜 조금 더 오래 살지를 못하고 좀 일찍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사고사도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사라는 생각보다 조금 일찍 죽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리고 누구도 제 대답에 확정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라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 마음고생 심하게 했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 알죠. 사실 사라 자기 만나서 생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때문에 속 많이 끓고 속 많이 썩었다는 것을 남편인 아브라함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사라의 시신을 앞에 놓고 이 늙은, 여러분 137세 얼마나 연세가 높습니까?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아내의 시신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웁니다. 그렇게 애곡하고 슬퍼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동네 히타이트 민족 족속에게 쫓아가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뭘 위한 흥정을 시작할까요? 땅을,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한, 사기 위한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 흥정하는 이야기가, 흥정의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 별로 재미없죠. 남의 땅 사는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냥 가서 흥정 잘해가지고 땅 샀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산 땅에다가 아내 사라를 묻었다. 그리고 끝. 그러면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왜 성경은 굳이 이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앞에 1, 2절 짧게 그냥 처리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이 해적 속으로부터 땅을 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거의 3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필요한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여러분 사라가 죽은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면서 가라고 목적지로 정해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들의 소유주가 될 거라고 약속해 놓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장 현실의 상황 문제는,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매장지 하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심한 거예요. 여기서 땅을 사야겠다. 여러분, 보통 타향에서 오래 살다가 나이 많아 늙으면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어디 가고 싶어집니까? 고향 생각이 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지잖아요. 더군다나 이 당시 사람들은 타향에서 살다가도 죽으면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고 고향의 선산에 묻혀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떠나온 고향 그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고향 가서 아내를 묻고 자기도 얼마 동안 살다가 거기 묻힐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6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내 고향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라고 부르신 땅이지. 여기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60년 동안 믿음의 밭을 갈군 그 믿음의 땅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앞으로 대대로 영원히 여기서 살게 되겠지. 그렇다면 내 후손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도록 지금 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라의 시신을 묻는 이 계기로 해서 여기서 땅을 사서 내 후손들이 되도록 여기서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을 구입하는, 매입하는 일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요. 그리고 나갑니다. 해쪽 속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이런 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프로퍼티,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자기 빌롱이 소유지로 줘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당신들 땅에서 뭔가를 내게 돈을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민 온 떠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낮추어서 소개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아서 아브라함을 똑같이 낮추어서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신을 낮추고 있는 아브라함을 히타이트 사람들은 높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산다. 이게 자기가 진실로 가지고 있는 솔직한 자기 심정이에요. 자기는 여기 이민자로 와서 정말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본향이 있는, 더 좋은 본향, 천국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정도 안 주고 이 땅 사람들과 관계도 안 맺고 상거래도 안 하고 그렇게 산 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최대한도로 남들을 대접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지난 60년 어간을 이민자로 살아왔더니 본토인들이 이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평가가 뭡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우러나오는 우리의 지도자감입니다. 이런 평가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이 비슷한 처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민자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민자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 뿌리가 뽑혀져 와서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로 사는 게 때로 힘들 때가 있죠. 이렇게 있다가 한국 가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미국 가고 싶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 가고 싶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 생각나고, 한국 가면 미국 생각나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도 똑바로 못하고 영어도 더 못 알아듣고, 이민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천국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기는커녕 때로 무시당하는 느낌도 솔직히 들고, 여러분 자식한테 또 무시당하는 느낌 들잖아요. 은근한 차별도 경험을 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영문과 나온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나 지난 6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남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며 살았던지, 6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본토인들의 입에서 당신은 우리 주님입니다, 당신은 정말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마음에서부터 존경이 우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어른 지도자십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는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이 말을, 이 햇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마치 이 사람들이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 그대로 들어서 덥석 물면 안 돼요. 속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7절부터 9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죠. 나이가 몇 살인데, 100살이 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보십시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몸을 굽히고, 기억해 놓으십시오. 몸을 굽히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내 말을 들어보소.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 이 사람이 막벨라 밭굴의 아마 실소유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가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봐놓은 것 같아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 동굴을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한 돈을 줄 테니까 그 굴을 내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한테.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인데 이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겠죠.
어떤 면에서 아마 최연장자가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제일 많고 방금 존경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할아버지가 절을 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노인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노인의 아름다움. 여러분, 노인의 아름다움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노인의 겸손,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젊은이의 겸손도 아름답지만 노인의 겸손은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노인인데, 우리 가운데 제일 어르신인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의 권사의 자리에 있는데 고개를 숙여요. 최고죠, 최고. 다 가까이 그 권사님 곁에 가고 싶죠.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존경한다고 말하는데도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있는 장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마침 이 실소유주 에브론이 마침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 주인인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 모든 자가 드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상거래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공적인 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 나중에 후대에서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공적인 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문에 들어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내 주여, 돈 주고 사지 마시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뿐 아니고 그 속에 굴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당신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실소유주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공짜로 주는 것처럼 말했죠. 여러분, 이 말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건 뇌물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거 고맙습니다. 받으면 나중에 아브라함 큰 코 다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죠. 안 받아요, 공짜로. 그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당신 말 아니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서 돈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에브론이 14절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은 400세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바가지. 엄청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40세겔도 안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할아버지에다가 세상 물질 잘 몰라 보이니까 호구로 보고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른 거예요. 은 400세겔. 이게 세상의 실상이죠.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지혜로워.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아브라함처럼 배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더 하고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 15절 바가지 씌웠을 때 1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도 안 돼 이렇게 걷어차고 이래야 되는데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한 은 400세겔 에브론이 요구한 그 은 400세겔을 그대로 달아서 에브론에게 줘버려요. 바보같이. 바가지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비싼 대가를 일부러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는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결국은 비싼 대가를 주고 이 밭과 굴을 나무를 다 사가지고 자기 소유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증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해서 이걸 영수증 처리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내가 확실하게 이것을 내 소유지로 샀다. 이건 이제부터 내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내 후대,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손들, 그리고 니들 자손들이 같이 살 그때도 네 후손들이 내 자녀들에게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이게 영수증이다. 창세기 23장을 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그 다음 뭡니까? 확정되었더라. 딱 확정지어서 자기 소유주로 사들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참 집요하죠.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정말 바보 같다, 바보 같아. 어떻게 은 400세겔을 줘가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다가 그 비싼 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도 없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샀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아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살 바에는 차라리 고향 가가지고 사람 묻고 선산에 선영에다가 묻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이 땅을 굳이 살려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우르가 아니고 여기가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자기의 본향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내가 묻힐 곳, 내 아내를 묻을 곳,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곳,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여기가 이제는 내 고향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물론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여러분과 저 고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어요. 내 영혼이 태어난 곳,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곳, 그곳이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곳이 내 신앙의 고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고향하고 자기 신앙의 고향이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신앙의 고향과 자기 실제 고향이 다른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성도에게는 실제 태어난 고향과 자기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갈대우르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살아온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그 세월이 묻어있는 이 땅이 자기 영혼의, 자기 신앙의 고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사서 자손 대대로 살면서 내 후손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 아브라함의 두 번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왔는데 사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언젠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려줘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온 복,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집을 짓기 전에, 장막을 짓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은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인지,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치니까, 자기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 대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았으면서 내 대 믿음이 끊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몰라요.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법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 느낍니다. 야, 모른다.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 야, 정말 너무하다. 분통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하기도 민망하고 말할 수도 없고 눈 뜨고 쳐다볼 수는 없고, 야, 이래서는 내 다음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할까? 우리 교회도 지난주 샘플한 세주교회 한개 교회가 또 없어졌대요. 내 뒷사람 때 없어지지 않는 보장이 있을까? 여러분 왜 모를까요? 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법을, 목회자와 함께 하는 법을 왜 모를까요? 못 봤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죠. 안 보여줬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나잖아. 우리 다 보고 배웠습니다. 보고. 그랬죠. 부모님이 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부모님이 주일날은 절대로 안 빠지는 걸 보고 배웠다고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말을 들어서 배운 게 아니고 부모님이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차가 막힌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전에 출발하면 돼요. 부모님이 하는 거 보고 배웠다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헌금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11조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말해줬습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목사들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제 후배들 설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우리가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보여주면 그러면 가르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르치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리고 솔직히 힘에 부쳐요. 그냥 손에서 놓게 돼요. 뭐 할 수 없지 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야, 이렇게 계속 사행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돌이킬 힘은 이제 내게는 없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딱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 믿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생 받아온 이 복이 자기 당대로 끝나는 것이 싫었어요. 자기 당대로 끝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 자녀들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대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내 당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돼.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이것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137세 그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비록 지금은 이 거대한 가나안 땅에서 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장차 이 땅을 계속 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을 힘겹지만 무리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나중에 후대 햇사람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꼭 우리 할아버지가 정신없을 때 너희 할아버지한테 빌려준 거야, 나가, 그런 소리 못하도록. 무슨 소리, 여기 공증을 했잖아. 영수증이야. 창세기 23장 이 지루한 장, 이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비싼 대가를 주고 산, 이게 우리 가문의 땅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백성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차 다 가지면 안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른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신앙을 생명같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는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얼마든지 좋은 오퍼가 들어왔는데 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지르고 있을까?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아이들이 가슴에 맺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가슴 속에 생기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지불 없는 어떤 신앙의 유산의 계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싼 대가를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 대가 지불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노후 편안하고 자식들 잘 되고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집 사서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베케이션 돌아다니고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남겨주고 죽어야 돼요. 후손들이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가치를 남겨주고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바로 그런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내 아내 죽었는데 슬퍼하고만 있지 말자. 내 아내의 죽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말자. 내 아내의 죽음이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자. 그래서 슬퍼하다가 이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아이들이 내게서 뭘 유산으로 받을까? 나는 앞으로 그냥 죽지 않겠다.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나 죽을 거다. 나 너희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 하나는 놓고 나는 갈 거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죽음을 맞이한 이 사라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 바로 앞에 사라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사라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실 때 거의 인천공항 다 다가올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설레죠. 드디어 그야말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아본다.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동산에 드디어 간다. 얼마나 설레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본향으로 부르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그때 서러워하지 말고 설레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한국보다 더 좋은 고향,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쟤들 봤어? 쟤들 내 새끼들이야. 내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을 그렇게 설레야 하는 내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보다 우리의 고향 한국보다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고향,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물려줘야죠. 우리 모두가 작은 믿음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고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징검다리를 딛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생을 불태우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제 삶이 쓰임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밝혀주신 것 감사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야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약속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약속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 직전에 이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그들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전승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